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았죠. 사울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다윗처럼 자기보다 뛰어난 자가 나타나면 자기가 인기를 잃을까봐, 혹시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요, 자기보다 뛰어난 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사울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 앞에 늘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면요, 자동적으로 약해집니다.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풍선처럼 막 불어오르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약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커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요, 블레셋이 있는데 여러분의 대적 블레셋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점점 줄어들고 아멘.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커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기는 자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앞 27장에서 피신했죠. 블레셋은 바로 이때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이 예전보다 얼마나 강해졌길래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이미 mik막스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몇 명에서 블레셋을 무찌른 경험이 있죠. 그리고 훨씬 이스라엘보다 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암몬 군대를요, 길앗 야베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더 나빠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더 불안하고요,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네, 사울왕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왕은요, 지금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안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신앙 전도되면 사울처럼 다 하죠.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위기를 당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평소에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성도들도요, 기도 안 하다가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하는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만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시는 자판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실 때는요, 침묵하시는 깊은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울은 건성건성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 그럼 나도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인내합니다. 언제까지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문제인가? 그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놓으라고 합니다. 복비 줄 테니까 대답해. 하나님을 우상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당황하죠.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1년도 기도하게 하시고요, 2년, 아멘. 3년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울은 너무 쉬운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안 되는 것을 찾아간 거예요. 자,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곧바로 무당을 찾죠. 우리가 잘 되려면, 형통하려면 잘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찾아가느냐, 어디를 찾아가느냐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찾을 분은 우리 치료자 되시는, 문제 해결자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왕의 행동에는 지금 모순이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심접한 자, 박수, 무당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가 누구예요? 3절에 보니까 사울왕. 예, 3절.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9절.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아멘. 아멘. 사울왕은 신명기 18장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을 금하고요, 무당을 대부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지금 뭐예요? 무당을 찾으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무당이 있습니다. 지금 신하들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 있다면 무당을 찾아간다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죠. 아멘.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게 해야죠. 아멘. 그런데 그 왕이 그 신하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죠. 아멘. 이 사울왕의 모습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합니다. 옛 생활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죄를 끊어버리죠. 그런데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블레셋의 공격이 있으면 이제는 환애굽, 옛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야, 옛날이 좋았다, 옛 세상이 좋았다. 그리고 다시 죄를 찾는 것입니다. 12여 년 전에 이제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동록하셨는데요, 무당이셨습니다. 작두 타는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당 생활할 때 신상도 있고 방울도 있고 뭐 징도 있고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지 않고요, 몰래 창고에 잠궈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당 생활을 그만두고 신앙 생활을 하니까 몸이 아프거든요. 사단이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선포해야죠. 사단 마귀야, 네가 날 아프게 해도 난 다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너를 섬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영적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이겨내지 못하고요, 다시 신당문을 엽니다. 딸랑이를 막 흔들면서 다시 귀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빌라에서 그분과 같이 이제 사는데, 그분은 1층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1층 창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2층에 있는데 어느 날부터 딸랑이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물 외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또 제가 목사고 거기가 성도니까 함부로 못하잖아요. 대신 찬양을, 보혈 찬양을 크게 틀어놓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딸랑이 소리가 들리면 1층에 내려가서 현관문을 붙들고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죠. 그러다가 다시 결국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이전에 사용하던 거 다 버려야 된다라고 결단을 시키고요. 자, 리어카에다가 신당에서 사용하던 모든 물건들 다 싣고 와서 교회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 깨부수고 불살랐습니다. 아멘.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완전한 씨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살며시 다시 꺼내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으면요, 집에 담궈둔 인삼주 있잖아요, 뱀주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찬장 속에 넣어두면요, 다시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거하지 않고 아깝다고 남겨두었더니 오히려 어떻게 돼요? 공격당합니다. 사울은요, 이 아말렉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에스라 시대는요, 유대인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글라스에 있을 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타 민족이 쳐들어와서 600명의 용사 가족과 다윗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600명의 용사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과 600명의 용사 가족들을 다 잡아갔던 이들이 누구예요? 타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도록 완전히 씨를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요, 예배의 자리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예요. 아멘. 우리가 찾을 분은 우리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8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아멘. 자, 이 지도는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좀 이따가 이제 잘 보이는 지도가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 길보아라는 곳이 있고요. 그 위에 수넴이라는 곳이 있고 그 위에 또 엔돌이라는 곳이 있죠. 자, 사울이 왜 옷을 변장하고 무당을 찾아가느냐? 왜 그랬을까요? 누가 알아볼까 봐서 변장을 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어디에 진치고 있습니까? 지도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수넴이라는 곳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치고 있습니다. 엔돌은요, 수넴을 지나 그 위에 있습니다. 자, 왕이 엔돌로 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있는 길보아를 지나가야 되죠. 수넴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복을 입고 가면 백성들이 알아보잖아요. 적군들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게 몰래 변복을 하고 났습니다. 자기가 직접 무당들을 없애라고 했는데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백성들이 알면 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습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술을 마시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한다라고 그러면 앞에서 못하겠죠. 제가 말한 것이 있으니까 뒤에 가서 몰래 뭐 교회 뒤로 가든지 저 사택 뒤에 가서 하겠죠. 그렇다고 제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주무시다가 또 목사님 술 담배 하더라 그렇게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몰래 숨어서 한다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한 게 있으니까, 꼴이 우스워지니까 그것도 있을 거고,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고백하죠.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해요? 지금 하나님 영광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한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변장하고 갑니다. 그런데 무당이 신기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사울이 선지자를 불러서 그런지 사무엘을 부를 수 있는 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아, 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알아보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는데요. 한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 사는 기독교인 가운데 30%가 점집을 찾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집사도 아니에요. 잡사입니다. 잡사. 여러분, 점 치러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장난으로도 안 돼요. 아멘. 점 빼러 가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점 치러 가는 건 안 됩니다. 아멘. 자, 10년 전입니다. 한 번은 본당 청소를 하는데 황당하게 부적이 나온 거예요. 뭐 성도님들이 뭐 600명, 700명 되다 보니까 별의별 분 다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실수로 부적을 흘렸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혹시 부적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교육자실로 오세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미안한지.
여러분, 기독교인이 점집에 갔는데 점괘가 나오면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당이 가짜인 거, 신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아니면 내가 가짜인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의심되는 분들은요, 쉬워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요 길만 건너가면 깃발 많잖아요. 깃발 하나 있는 것은 신을 하나 받은 겁니다. 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다 엉터리입니다. 깃발 2개가 있으면 신을 2개 받은 거고 3개면 신을 3개 받았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가면 어디를 가야 돼요? 깃발 3개 이상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투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딱 신당을 막고 막 화를 내면서 못 들어오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고백할 때 기독교인이 딱 들어오면 뒤에 십자가가 보이거나 어깨 뒤로 환한 광채가 난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손님 어서 오십시오. 올해는 이사하지 마세요. 물 조심하세요. 부적 하나 쓰세요. 이런 분들은요, 회개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내가 가짜인지 아니면 저 무당이 가짜인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유청동 무당전도 가서 직접 경험해 봐서 아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울은요, 지금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하죠. 무당이, 아니 우리 동종업종 이 무당계를 다 없앤 사람이 당신인데 지금 함정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초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울왕은 굳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무엘을 불러내라 라고 합니다. 비록 사무엘에게서 버림받았지만 이 사무엘은요, 왕에게 멘토와 같은 분이었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담은 받을 데도 없고요, 기도 받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금하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초혼, 죽은 자 영혼과 만나겠다는 겁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자, 이 죽은 자 영이 사무엘일까요? 죽은 사무엘 영혼이 실제로 심접한 여인에게 나타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2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해결시키려고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혼을 내어줬다라는 몇몇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노인의 말을 들어보면요,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노인이 말한 것들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죠. 18절과 19절만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무당이 얼얼얼얼 이렇게 하다가 뭔가 탁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이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나라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일이면 너와 너희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왜냐?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혼을 진짜로 보내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초혼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해석이 뭐냐? 신접한 여인을 불러올린 것은, 여인이 불러온 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한 악한 영, 사단의 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통적으로 주장하냐? 성경은요, 산자와 죽은 자가 교통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초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가족들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실제가 존재하고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지 않도록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나요? 하나님께서는 초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사울이 사무엘을 정확히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영의 눈으로 한 노인을 보았는데요. 사울은요, 이것을 사무엘로 그냥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이 안다는 것은 야다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직접 만져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알다, 지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별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 같아, 느낌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무당에게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가 보이는데요? 사이다 콜라 그러다가 노인 같은데요? 옷을 입고 있는데요? 하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에 그냥 사무엘인가 보다. 사울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사무엘이라고 그냥 단정 지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의 아비 사단이 개입하면요, 얼마든지 우리 생각과 감정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고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받다 보면요, 실제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럼 막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을 못하게 하는데요, 말을 하다 보면 막 자기가 누구라고 존재를 밝힙니다. 나는 네 할미다, 나는 조선의 국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죽은 자가 아닙니다. 저 이당, 이 길 건너에 가면 베레아 이당 가운데 이초석 씨가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동 씨가 있는데, 그들은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불신자들이 수명 120년을 못 채우고 죽으면 다 귀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가운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0년 수명을 채울 때까지 다 귀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들어가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이거는 민간 초혼입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죽는 순간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헬미다, 조선의 국모다, 이순신 장군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은사가 있어서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감리교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권사니까 기도원을 운영하니까 그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전도사 과정에 신학원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악한 영을요, 죽은 자의 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동, 이초석 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속는 거예요. 가능하면 대화하지 마시고요. 만약 대화를 하더라도 이 뭐 헬미다, 이모다, 조선의 국모다 그러면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 너는 그냥 타락한 천사잖아. 한번 찍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기도로 가서 테스트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신앙을 나서 목사님 제가 그래 봤더니 진짜 어떻게 알았어? 죽은 자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거짓말 하지 마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16절 이하 19절까지 사울의 비참한 최후가 쭉 예고되어져 있는데요. 자, 악한 영이 말하죠. 사울이 죽을 것이다, 요나단이 죽을 것이다, 집안이 망할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인데 어떻게 사실대로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단도요 100%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80% 정도 진짜 사실 정보도 얘기해 주고요, 그 가운데 거짓말을 섞는 겁니다. 헷갈리게. 자,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때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도요 진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 치료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귀신도 사실을 제공하는데 하나님도 사울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귀신도요 사울이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아멘. 회개하게 하고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귀신의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주고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따끔한 경고라고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고요, 꼬꾸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 무당이 있었는데 저만 보면 너 물에 빠져 죽어, 물에 빠져 죽어 막 겁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은요, 귀신이 던진 말 한마디에 땅에 풀썩 주저앉죠. 힘이 빠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귀신의 말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벌벌 떨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스스로 죽이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울처럼 혹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또 한 가지가 불순종이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8장입니다. 이제 31장에서 사울이 최후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요나단도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자, 후대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사울 왕가가 왜 이렇게 40년 만에 비참하게 멸망당했는가?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역대기 역사가들이 그 이유를 뭐라고 딱 얘기하냐? 바로 역대상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셨는데 왕으로 쓰시기를 원했는데 왜 사울 왕가가 40년 만에 끝장이 났느냐? 바로 무당을 찾은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아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아멘. 올 가정의 달인데요, 무엇보다 이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예배부장 이기석 권사님 둘째 아이가 딸이에요. 이채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 각 반에서 친구들하고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거를 얘기해 봅시다 라고 했더니 우리 채원이가 나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마스크를 잘 써야 됩니다. 아이들이 와 그랬겠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우상 숭배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아멘. 예, 우리 초등학교 수준 1학년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노은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국어 가운데도 이제 듣기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평가 가운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세종대왕을 보여줍니다. 이순신 장군을 보여주고 단군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두 자로 쓰십시오. 자, 정답은 뭐예요? 동상이에요. 동상. 그런데 노은호가 뭐에 헷갈렸냐?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이야. 그런데 여기 단군을 보니까 이건 우상이야. 그래서 자기 반에서 딱 2명이 우상이라고 썼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동상 썼어요. 그런데 딱 남자의 2명이 우상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 친구 이름이 건우인데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예요. 네. 잘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정말 잘했다. 아멘. 예배에 실패하고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면 무당을 찾아가서 매달리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찾는 것은 이건 저주받을 죄에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당은요, 축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상 숭배자는 축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3대 4대까지 저주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울은요, 우상 숭배를 그 땅에서 잠깐 제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자녀들까지 다 걸려 넘어지고 가문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주팔자 보셨습니까? 날짜를 받았습니까? 운세를 따졌습니까? 못하던 거,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면 다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이 자녀들이, 남편들이 모르고 짓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십시오. 아멘. 느헤미야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선조와 부모, 조상이 지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대신 회개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집에 우상의 물건들, 부적이나 염주, 서적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하십시오. 아멘. 찜찜하시다면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사울의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날마다 생기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 누구에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주소를 찾고 잘못된 길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처럼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답답하십니까? 욥도 고백했잖아요. 23장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검같이 나오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수가 있어요. 아멘. 앞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에도 보이지 않으시고 좌우로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견디십시오. 아멘.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아멘. 사울처럼 쉽게 답을 얻고 싶어서 사람 찾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침묵하셔서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아멘. 나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때까지, 아멘. 응답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아멘.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 앞에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사는 길을 선택하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